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38쪽이네요. 함께 하죠.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것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우리는 지금 기독교 강요 제3권 4장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4장의 주요 내용은 스콜라 신학자들이 말하는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를 전파하지 않고 회개를 세 가지 차원에서 논하고 있다라고 칼빈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4장 그 2항을 보면 회개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통회다. 두 번째는 입술의 고백이다. 세 번째는 행위를 통한 보석이다. 라고 이 세 가지를 회개의 요소이고 이 세 가지가 회개의 필수적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를 바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칼빈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에 대한 회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제들에게 나와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고백을 해야 한다고 헛된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 신학자들 매우 뻔뻔하다라고 4장 4항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레이지파의 제사장들이 죄인들의 그 고해성사, 고백을 듣기 위해서 지명된 자들의 말을 성경에서 한 번에도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고 저들의 주장을 힐난하고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저들은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나와서 죄를 보인 것을 근거로 하여서 마치 고해성사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각색한다.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는 영적인 문둥병이다. 그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 것처럼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죄인들이 사제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라고 주장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은 성경 근거를 상실한 알레고리한 해석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비밀 고백에 대해서 7항과 8항을 공부할 텐데요. 역사적으로 오늘 7항과 8항의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역사적으로 이 고해성사가 언제부터 정식적으로 시작이 됐는가. 그랬더니 그 인노센트 3세 언제쯤 제위하신 분이냐면 제위 1198년부터 1216년까지 한 18년 동안 교황직에 있었구만요. 근데 이 교황이 왜 유명하냐면, 그 왈도파 알죠? 왈도파를 정죄하는데 앞장선 그런 교황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1215년에 라테란 회의를 열었는데 칼빈이 이걸 허위 교서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요. 이걸 조작하여서 오래전 교회 회의에서 비밀 고백이 정식으로 채택되어졌다라고 이 그 허위 문서를 이때 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황들이 거짓된 문서를 가지고 교회 회의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고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는 교황이
거짓된 문서, 없던 사실을 날조하여서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고해 성사가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법이다. 그렇게 허위를 날조하였느냐 이겁니다. 라테란 회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아야 할 것은 왈도파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라테란은 바티칸에 있는 그 교황의 궁정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들어서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을 이탈리아 국가에서 이걸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이탈리아 정부의 상당히 골칫덩어리였죠. 현대사에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4년에 이탈리아 국가와 바티칸 사이에 그 라테란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라테란 조약이라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1100년 또부터 있었던 라테란 회의, 교회 회의를 염두하여서 라테란 조약을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명명한 것인데, 그 얘기는 라테란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탈리아 정부의 국교와 국가 종교와 바티칸 제국의 교황청의 국교는 이제 관계가 없다. 그 전에 뭐예요? 이탈리아라는 국가는 의무적으로 가톨릭 종교를 국교로 삼는다. 이것이 그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제국의 간의 관계였잖아요. 네. 그 라테란 조약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탈리아와 그 가톨릭 교회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것으로 되었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좀 현대 국가들은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종교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라테란 회의는 이제 우리가 1179년 제3차 라테란 회의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그 왈도파를 정죄했습니다. 왈도파 그러면 여러분 뭐가 기억이 납니까? 왈도라는 분이 회심한 뒤에 재산을 다 처분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그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왈도파들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분들은 항상 손에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건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전이죠. 성경은 아주 사제들만이 보는 아주 비밀 문서이고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매우 경계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성경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마치 성경 해석권이 성직자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한 것은 굉장히 잘못이죠. 그런데 이런 금기를 왈도파들은 이제 자국어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 보급에 앞장선 분들이다. 그래서 독일과 그 네덜란드, 특히 이제 보헤미안 지역, 나중에는 저기 남부 스페인까지 이 지역을 확장하다가 그 1184년에 루시우스 교황 때에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엄청난 박해가 있어가지고 알프스산 골짜기 쪽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뭡니까 그 도스펠텐가 하는 그 지역에 지금도 기념 그 왈도파 교회가 남아 있고 나중에는 또 왈도파 신학교가 그 교황청 옆에다가 막 설립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아무튼 이분들의 그 경건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이분들의 이 복음 전도 활동은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상당한 울림을 크게 줍니다. 특별히 이분들은 그 두볼롯 이상을 갖지 않고 항상 월수 금에는 금식하고 이런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고행에 고행을 거듭했던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음을
우린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노센트 3세 이야기가 나오니까 왈도파들을 정죄하고 그 뒤에 교황이 이들 이단으로 또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왈도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노센트 3세는 이 고해성사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렇게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십시오.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는 어떤 부인이 고백을 통해 어떤 부제와 그러니까 사제죠, 그죠? 가톨릭 성직자와 애정행각을 고백을 통해서 폭로했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난 모양이죠. 그러니까 동방교회의 넥타리우스는 이걸 폐지해 버렸어요. 고해성사 제도를. 자기들도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교구에서는 폐지하고 어떤 교구에서는 이거 실천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랑에서 우리가 크리소스톰, 정식으로는 크리소스토무스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했죠. 콘스탄티노플의 감독 출신으로서 이 크리소스톰이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고해성사의 제도에 대해서 아주 통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의 죄를 씻어버리세요. 죄를 고쳐주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사자에게 가하고 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세요. 증인 앞에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죄를 검토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폭로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양심을 들고 와서 그 앞에 펼쳐놓읍시오 라고 옳은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시기, 그 중세 시대 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스콜라 신학자들의 그 교리를 바탕으로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내세우고 또 잘못된 신앙의 길로 성도들을 인도함에 대해서 이런 크리소스톰 같은 교회학자들이 있어서 간혹 이런 그 이빠른 소리를 떠들어대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또 시기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바른 진리의 목소리를 끊이지 않고 설파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시기마다 4, 5세기에 어거스틴을 들었을 수 있고요. 11세기에 안셀무스를 들었을 수 있고 또 락산티오스나 크리소스톰 12세기, 13세기 이런 분들, 크리소스톰 4세기 분인데 이런 분들 시기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죄를 바른 그 죄에 대한 목소리를 설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3부를 좀 볼 텐데요. 그러면 성경적인 죄의 고백은 뭐냐라고 9항과 13항까지 논하고 있습니다. 9항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하라 하는데 다시 한번 가톨릭 교회가 그 잘못된 성경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들을 통박하고 있습니다. 시편 7장 17절에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대요. I will sing praise to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데 이 찬양하라를 가톨릭 교회는 고백하라라고 바꾸었다는 겁니다. 이건 말씀을 위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오늘날의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가톨릭 교회의 말씀 위조, 변조 역사를 알고나 있을까? 지금 가톨릭 신학자들이 가톨릭 신학에서 일반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지난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그 잘못을 지금은 고쳤을까라고 의문이 들어요. 십계명도 위변조하고 교황도 교회회의에 제출한 문서를 조작하고 또 성경적인 구절을 지 마음대로 알레고리하게 해석해버리고요. 또 이런 그 문자를 아주 성경 원어를 바꿔가지고 아니 찬양하라를 어떻게 고백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긴 몰라서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사실은 말씀 위조하는 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악인들의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정작 당사자들은 그깟 일 가지고 뭘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십니까? 가톨릭 신학자들은 기독교 강요에 있는 이 칼빈의 이 주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식 참 그거 별거 가지고 다 트집을 잡구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3권 4장에서 뭘 다루고 있어요? 스콜라 신학자들의 잘못된 회개론을 지금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왜 이 회개론이 중요하냐면 이 스콜라 신학자들이 잘못된 회개론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대로 수용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팡은 그러면서도 사람 앞에서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또 갈비는 이야기합니다. 그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 강조하는데요. 그 야고보서 3장 16절의 말씀이 뭐냐고 하면요. 너희는 서로 뭡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5장 16절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마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서로라는 단어를 기독교 강요에서 갈비 알렐로이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제에게 고백하라는 뜻이 아니고 서로 상호간에 서로 번갈아 가며 이런 뜻인데도 자꾸 이런 것들을 잘못 오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비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자기 죄를 당연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예를 들었어요.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책망을 받으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도 나단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내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근거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일정한 말을 낭송한 다음에 백성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레위기 16장 21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론이 그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저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11항으로 넘어가서 온 회중,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개인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지금으로 치면 온 교회가 죄를 지었을 때 전체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 9장 1절, 2절 방금 읽었고 1장 7절과 8절에서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주를 향하여 우리가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온 민족이 이렇게 죄를 고백했고, 특히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때 그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도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통해 자복하고, 에스라 시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백성들이 크게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죄의 고백은 당연히 성경적이고 우리가 권장해야 될 일이지만, 이러한 죄들을 특정인에게 나와가지고 의무적으로, 가톨릭 법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치 이런 구절을 가지고 겁을 줬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2장인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개신교회 중에서도 아주 나쁜 목회자들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급박하는 도구로 삼는 것, 아주 상당히 경계해야 되잖아요. 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해성사하지 않으면 이런 진노를 네 머리에 쌓는다고 아주 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설에는 고해성사를 안 하는 사람은 막 계속 단에 써서 그냥 말씀으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흥성회라든지 이렇게 할 때 그 건축 헌거 얼마 낼 것인 앞에 나오고 작정하라고 막 고해 바치라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심령이 약한 사람은 그냥 감동을 받은 채로 이러고 1억 하겠습니다 하고 건설을 빵빵 찌고 가산 팔아가지고 얼마나 그 잘못된 행사를 많이 했습니까? 나와서 뭐 결단하고 하라고 그렇게 하고, 헌금 많이 안 내면 헌금 많이 낼 때까지 계속 그냥 말씀으로 쪼아내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교회당 건축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주머니를 옥죄고 괴롭힌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앞에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 고해 바칠 수 없을 만큼 신학교가 얼마나 부정과 부패가 심각한 곳인지를 생각할 때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 사람도 돈 앞에서 정직하고 마음을 비운 그런 정말 선의의 사역자를 만나보기가 힘든 시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져줄까? 어떻게 하면 좀 시리에 빠진 형제들에게 용기를 좀 불어넣어주고, 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좀 이야기해주고, 또 서로 힘이 되어서 서로 부축하고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다음 주 십자가의 메시지 두 번째 내용을 정말 홀로 걷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로역정의 그 주인공 크리스찬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 얼마나 정말 엉뚱한 친구들이 나타나서 그의 발목을 붙잡고 그의 행로를 방해하고, 나태와 안일과 위선, 허례, 이런 녀석들이 막 담을 뛰어넘어오고 거꾸로 달려오고 온갖 그 장면들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데, 우리가 인생길이, 이 신앙의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길입니까?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다 힘든 일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계속하겠습니다. 시병의 첫 번째, 성경은 사적 고백의 두 가지 형식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으로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다. 이건 서로 책 잡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너도 그런 죄를 지었구나, 나도 그렇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죄인임을 서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전에도 내가 아침 묵상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면 서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함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인데 의로운 존재인데요. 완전한 존재인데 우리가 뭐 더 이상 만나서 뭘 논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못난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끼리는 서로 안 만나요. 못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야, 너 어쩜 그렇게 못생겼냐고 서로 웃는다고 하듯이 죄인들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서 격려하고 포옹하고 서로 위로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목사가 좋은 것은 그들이 복음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목사님에게 자신의 그 괴로운 심정을 아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기대해 주세요. 이런 것도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또 여러분들의 목사와 그런 신앙의 문제를 잘 상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또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냐면, 특별히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 이웃에게 다가와서 정확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우린 정직해야 되잖아요. 우리 정태군도 사실은 실업급여 속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게지만 그러지 않고 정직하게 바로 다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정직하게 한 것, 굉장히 높이 사는 거죠. 전에 한번 제가 주차하다가 남의 차를 우리 저 빌라에서 긁었어요. 이제 부딪혔어요. 긁은 게 아니고 별로 부딪혔는데 내 눈에는 상처가 안 보여요. 그러나 내 명함을 꽂아놓고 제가 차를 빼다가 부딪혔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내 차에다가 이렇게 명함이 꽂혀 있어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우리 꽂아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의 그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또 한 번은 제 차를 이제 뒤에서 박았어요. 가는데 퉁 박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약간 키스가 같은 거예요. 제 차에 그 스프레이 뿌리는 부분에 바로 그분이 그런 건데. 근데 그분이 그 도배하시는 분이세요. 도배하는 분인데 얼마나 그 불안한 눈초리를 해가며 벌벌벌 떨면서 저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차가 좀 괜찮은 차야 보니까 회장님 죄송합니다. 난 그래서 내가 어린이 회장하고는 처음으로 내가 회장님 소리를 한번 들어봐요. 초등학교 때 전교 어린이 회장 할 때 말고는 내가 처음으로 회장님 들었는데 그 눈초리,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하차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말을, 하루에 1당 2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없었던 일로는 못하겠고 제가 가서 한번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만 원만 보내라고 해도 5만 원 보냈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문자로요. 꾸벅꾸벅 이거 표시 꾸벅꾸벅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회장님 같은 분만 계셔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만약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빡빡 우겠더라면 제가 막 값을 받을 만큼 다 받아서 한 200만 원 받을 겁니다. 아마 그 고급차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 그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지금 뭐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사실은 제가 정치평론가는 아니지만 어쩌면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만 보여줄까? 우리 아이들이 이게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옛날에 했던 자기 말을 거꾸로 뒤집어 버리고요. 옛날에는 이랬다가 지금은 이래 버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정말 정상적인 사람의 그 사고가 오히려 이상해지는, 마치 꼬리 달린 여우가 꼬리 잘린 여우 말에 가고 병신 취급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쳤거든 이웃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왕 원망을 제거하기 위한 사적 고백에도 계속 칼빈이 강조합니다. 이웃에게 잘못을 할 때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로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특별히 교회 전체에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교회의 화해를 얻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교회에게 해를 끼친 성도가 교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말 아까 로마서 2장 5절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 해악을 끼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목사도 사람이고 목회자 무슨 저런 목사가 있냐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주의 정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일 같은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잘못된 스콜라 신학자들의 회개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께서 회개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엇을 대답할 것인가? 회개는 한마디로 지난번에도 제가 갈파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죄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죄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 죄를 포기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나야 한다.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 중에 하나가,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없는 사람, 회개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더러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근심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바라는 바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자책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회개와 천국이 같은 등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곧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개조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더러운 죄성을 가진 이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러운 죄성을 가진 육신의 몸은 멸하여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된 영혼만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회개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회개만이 진정한 구원의 표시다. 열매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성경적 회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고치고 또 자신들의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오용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또 없는 교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마치 어떤 그물에다가 묶어 두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 칼빈 목사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통렬하게 공박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14항부터 끝까지 4부, 5부, 6부까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미리 나눠준 프린트를 통해서 4부는 죄의 사명과 권한에 대해서 내용이 설파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항에서 25항에서 다시 한번 가톨릭 교회의 그 오류들을 앞에서는 스콜라 신학자들의 오류들이고 이 스콜라 신학자들의 주장을 받아서 가톨릭 교회가 그대로 어떻게 잘못된 교리를 채택하고 있는가를 낱낱이 고백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진정한 보석이 뭐냐? 행위, 돈으로 막 그 회개 값을 지불하면 뭐 회개가 이루어진다. 결국은 면죄부가 뭡니까? 면죄부 그 종이족지에 교황의 사인이 있는 그 종이족지를 구입하면은 마치 죄가 사면되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잘못된 죄의 보석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정한 보석이 뭐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에 14항부터 좀 마지막 끝까지 4장 끝까지 좀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드디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면죄부와 연옥 교리를 또 다루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고해성사라는 잘못된 교리를 여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한 묶음을 해서 요연하게 요약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